우리 인생 안에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여서, 직장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아픔들이 왔다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중심에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대부분의 아픔과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 사회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당신은 나에게 번호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신병훈련소 가면은 아무개는 상관없어요. 신병 번호 몇 번? 너? 그러면 네 3번 훈련병 3번이면 좋게요. 우리 코로나 확진 검사로 이제 보건소 가면은 번호표를 쭉 줍니다. 50번부터 100번까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77번. 나는 번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성숙하게는 사람을, 상대방을 이름으로 대합니다. 당신은 누구시군요. 그 이름 안에는 그가 얼마나 고유하고 존귀한지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름 불러주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개님, 그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창구에서 먼저는 번호로 나를 상대합니다. 당신은 몇 번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직원 앞에 딱 앉으면, 당신은 누구시군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그 번호와 이름 사이에서 우리는 살곤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제목처럼 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매우 독특한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그리스도, 당신.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독특하고 고유하고 그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합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지요. 존재로서는 존귀하지만 그러나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 가면은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입장이 서로 막 바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관계를 끊으시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모든 관계를 끊으시오. 부모와의 관계 끊고, 형제 관계 끊고, 모든 성도 관계 끊으십시오. 그럼 깜짝 놀라죠. 네? 사람 관계를 끊으라고요? 네. 왜요? 옛자로 맺어진 관계는 다 끊으십시오. 옛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만났던 그런 관계들, 그런 마음으로 만났던 내 형이니까, 우리 동문이니까, 우리 성격이 같으니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물론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를 끊고 새로운 변화된 내가 맺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윗부분에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 말입니다.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 싫어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절대 가치가 있어요. 부정하지 않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 질서상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이 권위주의 때문에 머리 하면은 아주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왜 남편 아래야? 이렇게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내를.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대할 텐데요. 당신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죠.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옛 자아는 못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인생의 꿈과 목적과 의지와 자기 주장으로 살았던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 내 아내를 내 생명 바치도록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보면은, 당신이 나의 머리요. 그렇게 고백하면은 아니야. 그러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할 그런 존재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난 당신에게 순종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고 싶어. 이런 부부 관계. 옛사람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만이 그런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요. 원래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정신적 차원에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각자의 고유함이 있을지라도 기가 막히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되어 보라고 우리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부부 자랑하려고 내 남편 아내 만났나요? 내 형편이 신수가 훤해지려고 지금의 남편 아내 그런 기대로 만나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배우자 마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셨듯이 나도 살면서 이렇게 한번 한 사람과 내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살아보리라. 그런 기회로 주신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죠.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아빠 못마땅해요. 우리 아빠가 잘한 부분이 있어야 순종하죠. 요즘 애들은 또 막 대듭니다. 따지고.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가 잘해야죠. 내가 잘하죠. 부모에게는 말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뜻, 당신의 철학, 당신의 의지로 당신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자녀를 생명의 진리로 양육합시다. 아멘. 이것이 옛자는 못한다니까요.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대로 살기를 싫어하니 자기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아마 대부분 자녀들은 내가 자랑할 만한 자녀로 키우려고 해요. 대리 욕구도 포함되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욕심 깨끗이 포기하고 내 아들, 딸들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리라. 그런 꿈을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대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틀어집니다. 깨집니다. 사람의 그 악함이 막 다 드러나요. 아니, 누구나 솔직히 악하죠. 누구나 이기적이고, 왜냐하면 죄성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욕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냐 성령께 복종하는 법을 모르면은 악한 것들이 나. 처음에는 괜찮은 듯해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관계, 이런 가정을 만들어 보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떨까요? 종된 여러분, 이 회사에서 부하 직원 된 여러분, 회사 사장에게, 상사에게 말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과장님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에이,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에이, 나보다 학력이 부족한, 에이, 성격도 괴팍스럽던데, 에이, 일을 하는 거 봐. 나보다 더 못해. 저런 상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네, 말도 안 되죠. 옛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됩니다. 상사가 잘못된 것을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전된 여러분, 사장, 부장, 직장 상사, 인생의 선배, 여러분들 후배, 종들에게 위협하면 안 됩니다. 협박하면 안 되고요. 나이로 누르지 마세요. 경력으로 누르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상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외에도 상전이 있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공갈 협박하고 돈으로 조종하고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랬습니까? 당신의 상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당신이 그렇게 아랫사람을 다루려고 합니까? 또 이제 장로와 성도 관계도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중하십시오. 장로님들이 잘해야 존중하지요. 이것저것 보세요. 뭐 어디 본받을 점이 있냐고요. 장로님에게는 이제 말하죠. 장로님 여러분, 성도의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제가 어떻게 본이 됩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요. 저를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못해요. 그러나 장로니까, 성도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생명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거부하고 말씀 거부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 갖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장로님들이 좀 못마땅해도 존경할 줄을 알아야 돼. 이게 출발이에요. 존중할 줄을 알아야 되고 장로님들은 성도의 본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이러한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이런 교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눈 말씀인데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인격이 좀 부족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번 저번에 상처를 많이 주는 분이에요. A라는 안수 집사님이 참다 못해서 오늘 내가 저 장로님하고 한바탕 한 후에 이 교회를 떠나리라 결심하고 그날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는데, 오늘도 여러분 오셨죠? 11시 예배에 오는데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강력한 마음을 음성을 주시는데, 얘야, 그 장로를 용서하라. 그 장로는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니라. 화가 났어요. 저렇게 못된 장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냥 막 이제 화가 더 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식시 때가 계속 오는데 성령님이 또 한 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장로를 용서하라. 그 장로는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다. 그때 그래도 이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분이니까 하나님이 뭔지 알죠, 금방. 그래서 그 자리에, 이 길가에, 뭐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길가에서 무릎 꿇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마치고 장로님 잠깐 좀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사실 나는 장로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오늘 한판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기본 자세도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으로 판단했고요.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알거든요. 자기가 못된 거는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사가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더 부끄럽고 이제 영적인 일이 일어나 그런 때 일어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겠죠. 거기에서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 손 잡고 집사님 미안해요. 사실 내가 못됐어. 내가 못된 줄 알아. 그 다음 얘기가 나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고 말아요. 나도 괴로워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못된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화해를 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장로님은 100%는 아니지만 정말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분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옛사람 같으면 오늘 한판 싸우고 이제 갈라서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귀하게 듣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인간이다 보니까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잘못했네, 너무했네, 한쪽으로 치우쳤네, 내 고집만 부렸네.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 지금 뭔가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속상한 것이 있을 때 즉시 화약 당장 나서 힘들지만 좀 우리가 누그러뜨리고 성령님 앞에 꼭 나가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아멘. 성령을 만나야 삽니다. 똑똑하는 거로 공동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격 좋은 걸로 이 공동체가 멋진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필요한데요. 공동체가 사는 공동체의 그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각자가 성령께 복종할 줄 아는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 관계 다 끊으시오. 끊어라. 네, 저 사람은 나의 누구다. 우리 무슨 관계다.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개할 때, 저의 삼촌입니다. 제 직장 선배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는 하지요, 우리가. 그런데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그대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이 성도를 이 상대방을 대하는 그러한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인간관계 책들 보세요. 저도 많이 봅니다만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 밑에까지는 해요. 좀 더 성실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어떻게 하고 정말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저주받을 자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받으신 것을 알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시오. 이런 말씀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항상 어디까지는 훌륭해요.
근데 그 이상의 아름다움의 향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론 문제도 많지만은 교회니까 문제가 많아요. 세상보다. 그러나 교회니까 세상이 감히 내다볼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우리에게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실하세요. 우리 예수님 진실하시고 우리 예수님 성실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진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뻥튀기, 허위, 사실, 가짜한 뉴스가 아니고 하늘, 영원, 천국의 진리인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제 삶을 마치기 직전인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죠. 어떤 사람은 인격도 나름 훌륭하고 업적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전 인간도 아니야.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세상적인 그 잣대라면 말도 안 돼. 전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구제 많이 하고 더 훌륭한 사람,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해요? 멸망해?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생명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과거에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시죠. 입에 거짓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성실하셔요. 최선을 다하십니다. 가난한 자 앞에는 어떻게 성실하면 될까요? 복음을 전하죠. 경제적 부유함과 영적 부유함, 하여튼 모든 걸 포함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물론 이제 일상적인 의미에서나 또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죄에 포로되고 열등감에 포로되고 교만에 포로되고 이 포로된 자를 만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서 벗어나도록, 자유하도록, 어리석음에 매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예수님의 최선이죠. 눈먼 자에게는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이런 거군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런 일이 이런 세계에 있군요 라고 해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하게 함.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아니 어차피 우리는 다 죄덩어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출발하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잖아요. 누가 좀 더 옳으냐, 똑똑하냐, 잘났느냐, 예쁘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출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너 이렇게 못났어, 왜 못됐어? 그런 얘기하지 않냐시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한 번 더 합시다.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척, 성도를 대할 때 나 저 사람 못마땅해. 못마땅히 있죠.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픔과 상처를 줬는데요. 저 사람을 도우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이 살고 사람이 살고 마음이 살아야 하는데 다른 것은 멀쩡한데 속 마음이 다 문드러지고 썩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이렇게 사람 관계로 근본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 하듯 그런 정신만, 두 가지 정신만 갖고 한다면 이상 원수도 없죠. 그리고 그 사람 관계로 괴로울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마음으로 품고 축복할 준비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과 성실, 세상에서 말하나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하는 진실, 말하는 성실함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내 남편을 이런 조건 때문에 좋아하고 우리 아내를 이런 조건 때문에 예쁘다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귀여한다면 이런 거 다 버립시다. 끊어버립시다. 그런 옛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하신 그 사랑,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대할지 그것만 딱 붙들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렇게 살면은 이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서운한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에게 잘 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계속 잘하면요 좋은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그 예화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절대 진리는 동일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복이다. 자기가 잘 될 거다. 부모가 자기 욕심 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는 결국 부모가 행복할 거예요. 말년에 좋을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기 힘쓴다, 공경하기 힘쓴다면은 결국 자기 인생 잘 됩니다. 직장 사장도 마찬가지고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하란 대로만 하면은 그들의 인생은 잘 됩니다. 내가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잘 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네. 이런 결론을 얻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성삼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라고요. 철저히 이기적인 말이에요. 부모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책임질 자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앞에 내가 중요해요. 부모 때문에 그랬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No.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는 거룩한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중요한 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인생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대로만 하면 좀 길게 보고 보시면은 내가 점점 잘 돼요. 여러 면에서 칭찬도 받고 존경받고, 아니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루십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를 특별히 늘 신경 쓰는데 네가 가난한 자를 도우니 내 이 아픈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구나. 내가 너 잘해줄게.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네가 잘 이게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난 하나님께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잘해주면 내가 잘 되고,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고 돌아 내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어려운 위에서 떡을 던져주면 때가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표현합니다. 상호 연결, 상호 돌봄, 상호 의존, 공존, 공생, 유기체성, 공유, 네트워크,
공공성, 분권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합의, 협치, 협력, 나눔, 이런 이거 수도 없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말이 이런 말인데, 아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도 결국 수도 없이 이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어른들도 불행하다고 애들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 왜 그래요? 이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받은 사랑 회복하고요, 인간적인 옛 자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당장 좀 서운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죽는 그날까지 굳게 붙들고 나간다면, 서로 잘하면 제일 좋고, 누군가는 먼저 하니까 내가 먼저 하고, 나 잘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까 끝까지 서운해도 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먼저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셔서 주님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